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소에서 저희들 예배자로 발견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범사 만사 가운데서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통령이 또는 왕이 어떤 국정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 반대파들이 있으면요, 이게 왕이 자기의 견해를 힘주어 밝힙니다. 짐의 뜻이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 뜻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말씀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저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의 죄사함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발견하고 이 뜻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 신자의 삶이 뭐다? 항상 기쁨. 그리고 이 항상 기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으니까 always joyful이죠.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리라. 뜻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뜻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놨어. 뜻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뜻도 모르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대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다 보낸 편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거룩함과 그리고 견고함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우리가 5장 들어오기 전 4장 13절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 재림하여 오실 예수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하면서 기다리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한숨나고 눈물나고 질병의 고통과 그 다음에 가난에 처하고 그리고 파도도 만나고 환난도 겪게 되고 고통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항상 기쁜 인생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범사의 감사가 뭐로 나온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요, 입만 열면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자동. 근데 오늘 내가 입이 열리기만 하면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단속해야 돼. 뭘 단속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 상속에 누구의 뜻이 들어가 있어? 부모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윌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부모의 뜻이 그 윌, 상속 문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아들, 딸들에게 그 뜻을 분명히 계시하여 알려줬는데, 예언하여 알려줬는데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삼박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 사람은 항상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리라. 이게 비결이에요. 항상 기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너는 always be joyful.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저는요, 오늘 요 세 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다 암송해. 근데 암송은 했는데 왜 이 인생을 못 사냐 그 말이요. 왜 따로 국밥으로 사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사감사 못해. 쉬지 않고 기도 못해. 그리고 항상 기쁜 인생을 못 살고 불평불만의 인생을 살더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냐?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첫 번째의 오더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18절로 내려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기쁜 인생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의 전체가 뭘 말하냐면 너희는 기쁜 인생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유업을 물려받은 자고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자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약속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 그 약속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면 너희가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요. 이게 새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말이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질문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몰라. 목사님은 세상이요 만만치 않아. 누가 세상 만만하다 그랬나요? 세상 만만치 않아. 그런데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 기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예요. 이 슬픔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잖아.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쁜 것을 못 봐. 오늘도 끊임없이 호시탐탐 옆구리를 와서 찌른단 말이요. 슬퍼하라고 뭐 애통해하라고. 기쁜 일이 있어야 웃지요. 여러분 웃으세요. 기뻐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예요. 역설의 진리.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쫄딱 망했는데도 누구는 감사하대? 우리의 양이 있어 없어? 밭에 작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 있어 없어요? 무화과나무 열매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이유는 뭐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니까 앞에 거 갑절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야 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천재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기뻐하셨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거든. 기쁜 인생들이요. 기쁜 인생 살으라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놓고도 쪼그라지는 인생을 살아. 그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책임이냐고. 지 인생 지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오늘 교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았다? 사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우리 집에 초상이 났거나 그 다음에 결혼식 기쁨의 잔치가 있거나 이 피리어드 언제든지 가네요. 언제든지 가네요. 공간이 없어요. 항상은 항상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에서 너희가 때때로 폭풍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너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을지라도 이 안에 너희 인생의 전 타임테이블 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 옥속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니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에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이건 기쁨이에요. 여기서 19번이나 등장을 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이 다 일어나 가지고 조이풀 했잖아요. 그죠?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잖아. 그분은 곧 우리의 기쁨이니까. 여러분,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난 세상 노래인 줄 알았어.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파워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국 문 앞에 이렇게 문지기가 있었대요. 그 문지기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묻더래. 이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은 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기쁨이 뭐예요?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사인이야. 이게 없으면 천국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천국 문 앞에 다다랐는데 그 문지기가 안 바뀌고 오늘도 서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은 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멘 하면 열려. 근데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은, 동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 밑에 동네로 가세요. 이런, 여러분들도 천국 문 앞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날 그 앞에 가서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을, 언제까지? 그 문 앞에 서서 문지기가 물어볼 때까지 항상 기쁜 인생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배에서 뭐가 흘러넘치리라? 생수가 펄펄펄펄. 이야,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요,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은 기뻐 안 기뻐? 여러분, 사실은 사막을 통과하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은 뭘까? 오아시스야. 거기 가면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나가는데, 퍽퍽한 인생 살아나가는데, 그분이 찾아갈 필요도 없어. 그분이 오셔서 내 배에서 오아시스처럼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리라 약속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무슨 꽃이 핀다? 웃음꽃. 야, 그러면 나는 벙어리인데, 그러면 질문하면은 문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웃음꽃만 피면 이게 사인이야. 할렐루야. 이거 기쁜 인생 살았구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웃음꽃이에요. 이 꽃은 여러분 백만송이 장미보다도 아름다운 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서 15장 13절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기쁘게 살면요, 기쁘게 살면 피부 색깔이 달라져. 기쁘게 살면 소화도 잘 돼. 기쁘게 살면 범사가 잘 돼. 할렐루야. 막힘이 없어.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예, 웃는 꽃이거든 이게. 웃는 얼굴은 꽃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가서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의 통로예요.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안 나누게 되잖아요.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 집을 뛰쳐나갑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얻어맞고 깨지고, 예, 마약도 하고 별놈들 다 만나죠.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창조되어 있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 부부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면 단절이 와. 단절이 오면 내 아내의 뜻이, 내 남편의 뜻이, 내 자식의 뜻이, 부모의 뜻이, 형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딴소리하고 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아니 돼요. 이 교제하는 걸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 그래야 순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따로 국밥으로 가잖아요. 내 인생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못 나가는 인생이에요. 순탄한 항해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라인이다? 한 라인이에요. 이 한 라인은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안 하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면 기도 쉬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기도 쉬면 죄에 빠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기도를 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세속이죠. 타락이죠. 음란이죠.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어요. 아말렉은 물러갔어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손이 내려가니까 세상의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그냥 가가지고, 예. 여러분, 이 기도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돼.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왜 세워놨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가서 버팅겨줘. 우리 교회 지금 기독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게 오른팔이고 그게 왼팔이다 그 말이요.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은요 어느 자리에 임했어요? 성령이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잊질 마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냥 우린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 세상에 그 연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다? 더러운 것이 나오죠.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감사해요. 여러분 별명이 감사 아저씨, 감사 아줌마, 감사 형제 자매가 돼야 돼.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뭔지 아세요? 딴 말 필요 없어.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하니까 불평, 불만이 잠잠해지더라 그 말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내리려고 했는데요. 참 그 며칠만 건너오면 될 거를 엄청난 시간 동안을 여러분 공해상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풍랑으로. 그런데요. 저들이 미국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하나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됐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 극한의 환난과 고통과 그 다음에 풍랑과 그 다음에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사람이 죽기도 했어. 그런데 그 배에서 또 어린 생명이 탄생을 했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사람을 잃었고 그리고 극심한 이 겨울 추위에 3분의 1이 죽었어. 근데 내년 봄에 그 옥수수를 가지고 감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 할렐루야. 이 감사 기도 하나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대륙 중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보지 않은 나라가 아메리카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집 문 앞에 왔다가 내 환경 가운데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산산조각 나서 패망하여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풍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병들었든지 또 죽었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게 전천후 감사.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뭐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이게 감사야. 요셉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사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요셉을 어느 자리에 높였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렸다 그 말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지냈지만 다니엘은 대단한 세계를 제패한 세계 국가의 제국의 총리를 지냈어. 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창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 아니 보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다?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예요. 사실은 이 감사, 이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렸거든요.
왕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 그러면 왕의 와이프도 죽어야 돼. 그런데 그는 하루에 3차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 우리 올해 이 3가지 하반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 효녀, 효자, 효부가 누구예요? 그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쁜 인생으로, 슬픔 인생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얼굴이, 기쁜 인생의 얼굴이 복음이 되고, 범사감사하는 삶이 복음이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